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가장 좋은 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요,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12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2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했었고요. 한 10권 정도의 책을 제가 쓸 수 있었고, 그 중에 9번째 책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헤리티지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마지막 12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내는 한 명 있는데 지금 집에 잘 있고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저희 첫째 딸이 있고, 또 19살 난 아들, 이번에 신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 얼굴만 보고 한참 어린 애가 왜 왔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앞에 자리가 5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분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서 저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낯선 환경에 가면은요, 제가 약간 무서워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을 좀 이렇게 풀기 위해서 서로가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제가 가르쳐주는 인사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많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시켰을 때 이렇게 서로 막 인사하면서 웃는 공동체는 평소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여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된 공동체고요. 이걸 시켰는데 저런 걸 시키나, 저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 쓰고 딱딱해지고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는 그날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공동체는요, 굉장히 따뜻하게 서로에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이미 마음밭이 준비된 교회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부으시기로 정하신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너무 커져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소그룹을 잘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로 남아있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들을 제시했을 겁니다. 저는 지용군 대표님이 제 앞에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걸 듣는 순간,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자, 가을이 되면은요, 화렵수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낙엽이라고 부르죠. 낙엽은 대부분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화렵수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렵수는 기본적으로 잎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날씨가 추워지면 잎에 있는 수분이 얼게 됩니다. 그 결과 화렵수는 전체가 얼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나무와 함께 했던 나뭇잎은 자신이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물과 영양분의 공급을 끊습니다. 조금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요, 마르고요, 결국 나무줄기에서 떨어집니다. 자신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죽게 되지만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가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나무는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봄이 되면 새 잎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낙엽이 그런 과정을 지나서 나무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저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면서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살리고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낙엽에게 배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과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이 문맥에 해당하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다시 율법을 전하는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1세대에게 모세가 주었던 그 명령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가 받았던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가 이토록 열심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지요. 자, 모세가 믿었던 건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살고 이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전했던 이 율법을 다시 전하고 있는 책,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오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장 바로 앞부분까지 모세는 열심히 율법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다시 한번 너희가 이 율법을 잘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율법의 내용을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마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높은 산 느보에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혼자 죽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결국에 이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홀로 죽게 되고요, 나중에 무덤조차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끝나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가데스 무리바 지역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리라 라고 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경고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작은 실수 하나를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수고한 모세의 마지막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혼자 죽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율법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46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었죠. 그럼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 율법을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증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있다. 이 많은 말씀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너희의 가슴에 꽉꽉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어디에 적어놓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기록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충만해진 말씀, 가득해진 말씀, 내 안에 넘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도 내 안에 넘치는 이 말씀, 내 안에 넘치는 이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원하는가? 너희가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는가?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도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너의 자식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보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가슴에 묻어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이어받게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은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성경을 읽고 보고 깨닫고 가르치고 들려줬던 걸 기억하는 자식이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신앙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시인이 이 찬송가 199장을 써놓은 가사를 보면은요, 그 시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똑똑한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지 불병거를 탄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그 엄마가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상하게 읽은 거예요. 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용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의 용기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럼 다니엘이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용감했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바르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유식하거나 똑똑하거나 정교하게 성경 공부했던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은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 성경 읽으며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신 것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멋지게 해줬기 때문에 기억났던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그 성경 읽으며 우시고, 그 성경 읽으며 웃고, 그 성경 읽으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걸 그 자식이 보다가 이제는 헤어진 그 어머니가 읽었던 이 성경을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를 넘어서 내 가슴을 넘어서 내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눈에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린 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을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집을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남겨주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에 많고, 뭐라도 하나 남겨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남겨주고 물려주었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영혼까지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들려주고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믿음, 내게 있는 이 신앙,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가족 되기를, 그리고 그런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명령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의 가슴에 품어야 한다라는 거였고, 이것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죠. 그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이 명령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무언가를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 혼자 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49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다 전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율법을 열심히 전했고요. 너희는 이 율법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명령하여 지키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전했던 것도 이 모세였고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이 율법을 증거한 것도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을 다 했고요. 이제 모압 땅에 와 있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느보산에 올라가랍니다. 올라가서 보면 가나안 땅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보이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모든 걸 보고 거기서 그냥 혼자 죽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무덤조차 만들 수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모세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거였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와 있고요.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율법을 다 전했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끝내자마자 그를 곧바로 하늘로 불러 들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이 있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평생 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명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고요, 그 정한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됐다라고 하면요,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요 집은 가짜예요. 이 땅에 있는 좋아 보이는 그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거,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거 얻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해가지고 아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잠시 잠깐 사용하는 임시였던 거죠.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본향, 진짜 고향, 진짜 집, 진짜 가족이 거기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진짜 고향, 진짜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는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고생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려가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라 하고 막 숨어서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광야에 가가지고 또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오라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모세의 인생 120년 전체가 완전 뺑뺑이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다, 훌륭해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녔으니 왕처럼 보였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뭘 얻었나라고 보면 얻은 게 별로 없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의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 요 조그만 강 하나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이 백성 끌고 돌아다니면서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에 한 번은 들어가가지고 거기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 요게 가나안이었군요, 적각구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기회조차 두지 않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끌고 가버린 겁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말할 법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조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나 조금만 며칠만 몇 달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 젓가꿀이 있는지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 거기 포도가 그렇게 크다는데 한번 그 포도도 좀 먹어봐야 되고 할 것 좀 있으니까 얼마만 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의할 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전혀 항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게 준비되어 있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풍성하건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저 본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럼 이 땅의 시간이 끝났고 다음 생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담담히 이것을 놓고 즐거이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요 마치 그 본향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끝까지 권력을 막 쥐려고 하고, 끝까지 힘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돈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나의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을 볼 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나 많이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나 많이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절대 천국 가지 않을 것처럼 어떻게 해서건 더 오래 꾸역꾸역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일을 하고 막 살아나는 거,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안 죽을 것처럼, 모르겠어요. 마치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고 정말 그 고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다 써야 되고 이 땅에서 다 가져야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해도요, 막상 이 땅의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은 그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와,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일도 없고요, 곡하는 일도 없고요, 아픈 일도 없고요, 처음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죄가 만들어낸 아픔과 상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다라는 거죠. 와,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 나라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건요 하루를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루 더 그날과 가까워졌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본향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울 일이 없는 사람은 이 나라가 기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애통해 본 적도 없고 곡해 본 적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슬퍼 본 적도 없고 가슴이 미어지게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어보고 통곡해보고 탄식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자리를 소망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인생들을 위해 준비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들 때 혹시 내가 꿈속에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들 때 혹시 내가 가면 잘 봐요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할머니들 있거든요. 진짜 대박 할머니들, 막 90살 막 된 할머니들.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이렇게 시니어 모임 가면 막 이렇게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요, 다 춤출 수 있어요.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아무도 못 뛰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린 다 춤을 출 겁니다. 우리가 배고팠던 거 지금 다 아파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 나라에는 안 아플 겁니다. 속썩이는 자식도 없을 거고 속썩이는 남편도 없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요, 막 행복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 나라가 있다고요. 그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 나라를 결국에 우리는 소유하게 될 거고, 그 나라에서 이 기쁨과 감격을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건 너의 사명이 끝났다, 가자 그러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영원한 그분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하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느보산에서 혼자 죽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의를 했던 거 분명히 있었죠. 이전에도 여러 번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신광야는 어디냐면은 이 40년의 시간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고 메추라기를 먹였고 물을 줬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꼬박꼬박 그렇게 챙겨 먹여놨더니 40년 다 지난 요마당에 또 목마르다고 물 없다고 또 시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날에 좀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안 좋은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처음도 아니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녀 놓고 40년 동안 잘 처먹고 잘 마셔 놓고 요 상황에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탁 쳤습니다.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면은요, 반석을 딱 때렸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이거 마셨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입니다. 가축들까지 포함하면은요 거의 1000만의 어떤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0만이 마실 물은요, 실제 이렇게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쫄쫄쫄 나왔다가 아니라 바위를 딱 내렸더니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막 폭포처럼 하늘로 쏟아져가지고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가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마치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너희는 이 회중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도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그렇게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걸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하죠.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하나 기록하여 또 남겨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마지막 가는 이 마당에 그냥 모세 좀 얼굴 세워주면 안 될까?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게 살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애쓴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금칠은 안 해줘도 똥칠을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가는 이 마당에 모세가 그렇게 홀라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나에게 불순종했던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다. 굳이 이렇게 말하지 말면 좋잖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모세한테 벌 주고 모세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걸 또 이야기하시고 더 황당한 건 모세가 이걸 기록했는데 모세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행동 때문이었어 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남겼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걸 기록하는가라는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 남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다가 다 잊어버릴 거예요. 모세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또 회리바람 같은 걸로 누군가를 들어 올릴 때가 있는데 모세도 그렇게 들어 올라간 거겠지. 그래, 괜찮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니래요. 나는 거기 가서 혼자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 이유는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지. 나도 율법을 어겼어. 근데 이 율법을 어긴 걸 하나님이 보셨다가 결국 나에게 이런 징계와 책망을 하셨어. 왜 기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전했던 나에게마저도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신다면 하물며 너희에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며 홀로 죽게 만드셨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느보산에서 혼자 죽게 되었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지겠니? 끝까지 어떻게 해서건 간에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자기의 죽음마저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자기의 죽음까지 사용해가지고 그 사명을 외쳤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정말 이 출애굽 2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모양 이 꼴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지고 없어지고 지워지고 사라질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겨져 있는 이 흰 광야 마지막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어찌해서건 간에 이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자기의 죽음마저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시죠? 예수님도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랑이었고 가르치신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이 한 알에 떨어진 썩어진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주님이 살았던,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밀이 생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가진 내 생명, 내가 가진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영혼에게 나눠주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 많은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고 나눠주고 엄마의 생명이 약해지면서 자녀들에게 생명이 커져가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떨어진 죽은 밀알이 되어주셨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생명을 또다시 그들에게 나누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자기 자신을 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이제 12년 차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나눔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담임 목사를 뽑으려고 교회가 노력을 했는데 오겠다고 하는 담임 목사들이 왔다가 교회 사정을 들으면 안 오는 걸 선택해가지고 2번이나 담임 목사 청빙에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나 담임 목사 청빙에 실패해가지고요.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가 해산이 되고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불신이 생기고 장로들을 믿을 수 없다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 젊은 부목사님이 성도 30명 데리고 또 나가고 교회 성도 막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은행의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차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끝날 것 같다,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할 때 새로운 대안이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 하나를 어디서 납치해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랬습니다. 저를 붙들고 막 우셨어요. 우리는 성도 아니냐고. 교회 작으면 교인 아닌 거냐고. 우리도 교회고 우리도 성도인데 왜 목사들이 안 오냐고. 제가 안 온 게 아니라 저는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막 울면서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 아저씨가 막 우니까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시키면 네, 아니요로 대답해. 꼭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겠단 말이잖아.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지 말고 예, 아니요라고 대답해 그랬는데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기도해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집에 오는 버스에서 막 울었어요. 기도해 보겠다고 말한 게 창피해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요 아내한테 제가 이 교회 가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혼나고 분당 우리 교회 목사였거든요. 혼나고 널 위한 계획이 다 있는데 이거 다 파토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혼나고 다 혼났어요. 막 혼나면 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막 밀려왔습니다. 야, 이렇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진짜 참 목자 같다 이런 느낌. 네,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진짜 어려웠어요. 딱 왔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목양칠에 난방을 켜지 말래요.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월 달에는 헌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사례비를 줄 수가 없대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지?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청년들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총무 뭐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임원단 부른 게 아니라 다 오라고 한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끝이래요. 영아 유치부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취학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취학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3명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선생님이 3명 아이들 예배 시간에 돌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교회에 갔어요. 담임 목사가 됐고 그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막 설교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되니까
약간 많은 좀 변화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음도 좀 좋아지고, 목사 없는데 목사가 생겼으니까 그것만으로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 성도님들 중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이제 재직이라고 불려지는 분 30분 정도가 모이시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려고 하니까 위임 목사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30분 되어지는 그 재직분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이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굳이 저를 위임시켜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할 바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가 좋은 교회, 10년 후가 훨씬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저를 위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할 것을 결단해 주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지금이 편한 교회,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굳이 절 위임시켜 주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임시켜 주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제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달릴 각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거기 모이셨던 30분 정도 되어지는 그 재직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려면 더 고생하실 텐데요, 힘드실 텐데요, 이제까지도 애쓰셨는데 더 많이 애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마음을 정했대요.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위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위임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이 10년이 됐어요. 제가 12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12월에 저희 교회 행사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식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 10명이었어요.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10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엄마 아빠까지 같이 쳐서잖아요. 그러니까 애 포함 부모까지 하니까 여기 앞에 30명이 이렇게 쫙 서 있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이분들에게 문답을 하고 이분들을 세례 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중에요. 근데 이렇게 10명의 유아 세례자들과 그들의 부모가 이렇게 쫙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고 문득 저기 계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며 1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많이 늙고 많이 약해지고 많이 힘겨워하셨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아세례 이렇게 진행하다가 잠깐 멈추고요, 요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오늘 편한 삶이 아니라 10년 후가 훨씬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희생하기를 선택한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10년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손들었던 그 어른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안 일어나려고 하죠. 똑같아요, 우리랑.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셨어요. 10년 전에 저희 성도보다 지금 성도가 한 3배 정도 더 많거든요. 많은 성도들과
그 젊은이들과 저희 청년부 80명이에요. 저희 영아 유치부 합치면 지금 한 50명 정도 될 거예요. 영아부만 한 30명이었으니까. 그 영아 유치부가 50명 된다면 그들 부모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이렇게 그 일어나신 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일어나신 분들을 향해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요구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앞에서 뭔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10년 전에 지금 편한 삶이 아니라 10년 후가 훨씬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며 희생을 선택하신 여기 계신 이 어른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다 서 있는 분들을 향해 인사하고요, 박수했습니다. 그리고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우셨어요. 낙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지만 그 낙엽이 떨어짐으로 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낙엽이 흙을 덮어 추위로부터 나무의 뿌리를 보호합니다.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죽어진 낙엽으로 인해 겨울을 지낸 나무 줄기에 새로운 잎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이고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어른들이, 여기 있는 이 귀한 어르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선택하고 결단할 때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들은 말씀을 품고 같이 기도로 나아갈까요? 주님, 우리 산성교회에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열매가 맺히는 역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역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 정말 막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쏟아지며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같이 구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써달라고, 내 물질을 써달라고, 내 사랑과 내 희생과 내 헌신을 써주셔서 주님,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그 일에 날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시의 생명을 허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끝까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던 것 수고하셨습니다.